오늘부터 우리는 7주 동안 에베소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인 6장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는 아마도 약간의 강해 형식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그 상황과 배경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지역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지금 오늘날로 봤을 때는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 그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고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과 육상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그 요충지다 보니까 무역업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각 지역의 상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드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외부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그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박업이 활발하게 됐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숙박업소에서 머물게 되니까 매춘 행위가 굉장히 활발했던, 아주 그랬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월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는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에 선정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그 우상을 보러 온 거예요. 이 아데미라는 이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아데미 그 신을 본다고 찾아왔고, 또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풍요의 신이니까 다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에베소 지역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요, 에베소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지역,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그 상황은요, 정말로 우상들이 많았던 고린도 지역, 그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굉장히 우상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다른 편지들 썼던 것처럼 어떤 특정 교회나 교인들에게서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를 쓴 편지가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그것을 딱 지정해놓고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많은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읽기를 원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한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로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들이. 그런데다가 어떤 든든한 목회자가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방인인데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리고 연약하고 믿음적으로도 이렇게 기반이 약한 교회가
우리가 지금 에베소 지역의 그 상황을 말씀드렸다시피 거칠고 음란한 그런 그 에베소 지역 그 세상의 도전을 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확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참 힘들었었겠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했고요, 매춘이 성행했었고,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도적들, 강도들이 자유롭게 사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에베소 지역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의 그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들을 같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 하나 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딱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것, 즉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통일시키는 것, 즉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의미,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한다는 그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믿음, 한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그 하나된 성도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우리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즉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즉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성도들,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의 이 주제를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공동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음식법,
절기준수 같은 이런 유대적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함께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 안에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절기며 음식법이며 정결규례며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게 당파가 지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여기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었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요, 거짓 교사들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지만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베이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성도들을 또 이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5장을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아내를 그리스도를 한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거든요. 그 6장엔 또 그럼 뭐가 나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에베소서를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에베소서를 읽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이 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쭉 열거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은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그 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려는 그 계획이라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님은 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축복입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요, 흠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고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데리고 오려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참여시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에 죄인인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신령한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 두 번째,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로소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을 하셨어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성취가 됐고 그때부터 구원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계획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즉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서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날인을 받은 것입니다. 날인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도장을 찍고 그거를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딱 이게 붙여서 도장을 꽉 찍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여러분, 이 날인을 찍는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때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딱 도장을 찍으면 그건 이제 내 소유가 됩니다. 뭐 부동산 계획할 때, 저는 한 번도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동산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동산 계획을 할 때 도장을 찍는, 인감 도장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는요, 성령의 도장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열지 않는 한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성령이 날인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계획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13절 14절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보시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조건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아무나 성령의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날인을 찍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도장을 딱 찍어놓고 이제 봉인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아무나 풀 수 없게. 일단 봉인이 딱 찍히면 그것은 본인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인을 딱 찍어주셨고 그것을 봉인을 했고 이것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처럼 성령님이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받은 날인을 보증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약간 이 교단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계획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그걸 주장한 거거든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것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칼빈의 그 주장을 인정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단계?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믿고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그게 웨슬리의 주장이에요. 그게 감리교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로 예정하신 선택받은 백성 맞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 성령의 날인을 받은 백성이면 이 날인 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특정한 부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한 그 사람들만 택하신 백성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백성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예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정. 이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맞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한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예정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시키시기로 한 그 예정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날인을 받았고,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성령님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담보 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